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유대인으로 자신의 민족적 종교인 유대교를 잘 지키고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다른 박질함도 아니요 원함도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인생을 산다는 건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은 아니구나.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태평양 한 중간에서 나침판은 없고 그냥 열심히 저으면 되겠지 하는데 추위를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계속 남극으로 향해서 가던가 북극으로 향해서 가는 인생. 원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뭔가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 밖에 그 지방에도 예수님 전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게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읽어도 정말 엄청난 지혜와 인생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지 못하죠. 제가 뭐가 문제일까 한국교회 그러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잘했네. 목사님 뭐 열심히 얘기하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을 잘 분석해서 제대로 설교를 하시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제가 그때 선교사님들 모인 곳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도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 할아버지가 돼도 교회를 수백 개를 세워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목사님들 계셔도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으시지만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울은 어쨌든 만나죠. 저는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쯤 가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조차도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바울에게 빛으로 또 소리로 찾아오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맨날 이 목장 리더 모임 할 때 막 혼자 기타 치면서 모르셔도 그냥 따라 부르세요 하고 부르기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예전에 맡았을 때 기억해야 된다. 목사님이 이 찬양 많이 불렀지? 기억해야 돼. 왜냐면 너네들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이런 찬양입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저는 이 복음성가가 너무 그 예수님의 성경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노력으로 빛을 내려고 하는 시간들. 오늘 사실 이 본문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계시의 비밀입니다. 계시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죠. 예수님 만납니다. 눈이 잠깐 멀었지만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시죠.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곳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의 모든 전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을 비추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 찬양이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국 정서면 나는 그냥 쓰레기야.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없으면 못 만났으면 그래도 당신보다는 잘 살았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 노숙자 마닐라 베이의 노숙자분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당신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진실된 고백입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뭐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살겠지. 내가 설마 뭐 노숙자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괴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에 몬스터라고 적혀 있어요. 몬스터. 내가 죄인 중에 괴물입니다. 몬스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는 바울이 감옥에 가서 옥중서신으로 쓴 말씀이죠.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는데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가면 붙잡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면 왠지 더 이상은 삶을 더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언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약의 절반을 썼습니다. 나도 안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망에서의 부활함을 이야기해 놓고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 안에도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죠. 가면은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붙잡히고 이제 형을 살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그 베스트 총독에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상소하죠.
그리고 그는 로마로 향하고 감옥에 갇히고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맥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특별 주제 설교로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 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이 시대 정신이죠. 크리스티니티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은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기독교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 누군가가 너 예수님을 왜 믿냐 했을 때 나는 감옥에 갇혀.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믿고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너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간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아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겠냐라는 생각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더 어두울 때 빛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시대가 더 어두울수록 빛은 밝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눈은 그것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겠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아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진리의 빛은 훨씬 더 밝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1절에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는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이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요 본문으로 그냥 주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계시다. 아포칼립스입니다. 곧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레벨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비밀인데 내가 너만 알려줄까? 비밀은 언제나 그런 거잖아요. 집사님 이거 제가 목회자로서 이거 제가 진짜 말씀 보면서 알게 된 비밀인데 이거 알려드릴까요, 집사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럼 어떤 비밀일까 우리 개인에게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리핀에 생활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필리핀에 사는 교민치고 나라가 그립고 내 나라가 그립고 내 나라가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나라가 더 부국강변해졌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축복받아서 아시아에서 정말 최고지. 대한민국이 최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그리움과 동경이 있잖아요. 그거 없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입니다. 필리핀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에 부르시고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이 필리핀에 살면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것이 비밀이면 비밀인데 이거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거 비밀인데 알려드릴까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과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라면 선택이란 단어도 있을 수 없고 예정이란 단어도 있을 수 없고 계시고 비밀이란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굳이 왜 숨깁니까? 그러면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는 진주가 뭔지도 몰라요. 먹는 거 안에 킁킁대다가 아마 그냥 짓밟으면서 그냥 똥통에 진주가 떨어져 버릴걸요. 이런 복음서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이거 생각하면서 막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륜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계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감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추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바로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필리핀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군가가 다 알 수 있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계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계획인데 그것이 계시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지만 이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감추어진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을 누구나 다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록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된 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팬데믹 때 진짜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분위기에 까짓 잘못해서 누가 왜냐면 한국엔 난리도 아니었어요. 뉴스에 계속 교회 욕하고 신문에 계속 교회 욕하고 교회 때문에 팬데믹이 발생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벌금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바울은 어쨌든 감옥에 갔어요.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이 영광인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 그때는 진짜 감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민 사회가 그냥 교회 욕할까 봐 그것도 굉장히 걱정되고 우리 하나 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가 욕먹고 이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바울은 어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위기예요. 엄청난 지도자가 선교에 불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선교 여행도 아쉽게 3차로 끝나버렸죠. 바울은 사바나까지 선교하려고 로마의 방문을 원했지만 오히려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영원히 끝날 것처럼 끝나버려요. 이렇게 세상은 한번 여러분 삶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이 세상은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둠으로써 복음을 가두어 버렸다라고 생각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날 것처럼 끝나버렸어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 순교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을 때 왜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얘기하셨을까? 제가 볼 때 의미 없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결국은 다 죽나 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 성령님께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 부분.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했는데 세상이 바울을 감옥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로마의 궁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도 감옥에 갇혔네.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세상은 그의 꿈을 짓밟죠. 그는 비전을 꿈을 꾸었었어요. 요셉이. 꿈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왕의 채찍들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파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생각나, 애굽과 이스라엘, 이 이집트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뭘 해보겠다고 모세가 뭐 하다가 그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가 스스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가 스스로 뭘 해보려고도 하고 뭐 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사막으로 쫓겨나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헛된 것임을 보이시고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시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계시를,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큰 은혜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건 큰 은혜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향방 없이 그냥 저 얼음 남극으로 달려가. 아무 의미 없어요. 필리핀에서 왜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왜 이런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경륜이 계획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왜 내 삶이 필리핀에서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남들은 다 이렇게 안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좀 좁은 길 가는 것 같고, 그것이 비밀이라고 해요. 계시되지 않으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필리핀에서 왜 좁은 길을 가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는가. 세상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다서 넣어서 그를 죽이려고 가다버립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끝을 알아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내 삶이 짓밟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다니엘서의 왕이 말하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와라. 그들의 처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해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있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왜 내가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돼? 왜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되어질 땐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오는 겁니다. 저는 이 이방인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끌고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의 계획에 맞춰져야지, 내가 백날 내 인생에 하나님 맞추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맞춰주세요. 이제 신앙은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도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경륜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뚠뚠뚠 주인공이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어두움과 그 적들이 갑자기 멸망당하고 이런 클라이맥스가 있어야죠. 아니 하다못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도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 뭔 그림이야?" 이러다가도 갑자기 뭘 쫙 뿌리면서 쫙 뒤집으니까 와 사람들이 반전이잖아요. 인간도 반전의 어떤 이런 게 있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죠. 우리의 교만함을 다루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교만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다듬으시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짠 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내가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신 거잖아요. 세상은 주님은 십자가의 형입니다. 사형제도의 끝장내서 승리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형으로 집행해서 사형시켰다라고 사탄은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다 똑같아요 지금. 모든 믿음의 사건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망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비밀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계획, 계시된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려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끝장내려고 달려들어서 그대로 영영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아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헌신하며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쌀도 열로 찌어지고 뜸도 들이고 해가지고 결국에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아니 맨날 먹는 밥도 아무리 그래서 생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자연적인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쌀로 그냥 생쌀을 먹을 수는 없어요. 열로 찌고 그리고 뜸을 들이고 그리고 나서야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아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같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는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계시인데 계시는 감추어진 거예요.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안에 우리는 막 들어가기 싫고 여기 들어가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경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계시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의 교만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게 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실 주제 설교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진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필리핀 땅에 살아가는 것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역전시키시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